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5절에 나타난 말씀,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저주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주,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아라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저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라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칼날, 그것도 저주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알라, 그것도 저주하다. 카바브, 저주하다. 나카브, 그것도 저주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함이란 말도 저주하다. 그러니까 저주란 말이 우리는 저주하다 이렇게만 그냥 사용하지만 저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조금씩 뜻이 이제 다르죠. 저주 그러면 놀람도 저주예요. 그냥 깜짝 놀랄 일 생기는 거, 그 저주 받은 거, 그 저주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아라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라르라고 하는 것은 주문으로 무엇을 묶어버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마력으로 무엇을 제지하는 것, 이런 것을 아라르라는 말을 저주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금지하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그거예요. 이게 저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둘러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저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저주라고 하는 말을 주석에 보면 장애물로 애워싸다,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이나 복을 보고 저기 가면 복을 받겠다. 근데 가려고는 하는데 병 생겨서 못 가고, 시간 없어서 못 가고, 누구 만나서 누구한테 당해서 못 가고, 계속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거야. 또 하나는 저항하기에 무력하다, 이런 거예요. 저항을 해보고 싶은데 무력해져서 저항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그렇게 저주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장애물이 에워싸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항해보려고 해도 저항이 안 되는 거, 그걸 저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바라크. 원래 바라크라는 것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성공, 번영, 그것을 복, 바라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무엇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복 받았다, 저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개념이 그렇지는 않아요. 무엇을 받았다는 개념이
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머무는 개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주어진 거죠. 그럼 저주는 뭐냐?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가면 저주인 거예요. 떠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 세워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 산에서는 복을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에발산에 머무르면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심 산에 머무르면 그거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머물러 있느냐가 복이고 저주인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머무르면 그게 복이고 거기에 머무르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 본문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저주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기 머물러 있는 자체가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처럼 사막 거기 머물러 있고 건조한 땅에 머물러 있고 간조한 땅에 머물러 있고 사람 살지 않는 땅에 홀로 심겨져서 머물러 있으면 그 저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은 뭐냐? 복에 대해서는 8절 말씀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이 청청하고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물가에 심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그냥 거기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게 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는 마음이 어디에 심겨져 있냐?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마음이 어디에 심겨져 있냐? 네가 심겨져 있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게 저주야. 네 마음이 심겨져 있는 그게 복이야. 네 생각이 심겨져 있는 게 복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받는 개념으로 이야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과 저주는 받는 개념보다도 내가 머무르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 머무르고 물가에 머무르고 그리심산에 머무르고 그런데 에덴 동산, 물가, 그리심산에 머무는 게 뭐냐? 성경은 그게 네가 하나님에게 네 마음과 네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넌 그 복이야. 하나님에게서 네가 마음과 생각이 떠나서 다른 곳에 네가 마음과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그게 저주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스윈들 목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스윈들 목사님은 그럼 저주가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스윈들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저주받은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안다. 가장 첫 번째 돈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건 복 있는 것 같은데
그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저주의 땅에 저주 받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매일 돈 생각하는 게 매일 돈 그래가지고 돈만 하고 돈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사는 거, 돈 쫓아다니면서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 머물러 있는 그곳이. 그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소유라고 돼 있어요. 소유. 그래서 돈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소유에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거, 내 생각이 모든 소유에 가 있는 거, 그거.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사람한테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만 소유. 그래가지고 그 소유에 가 있는 거,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 소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파트. 누구네 한 달 만에 서울은 아파트가 10억 올랐다는데 그래서 그냥 소유. 그때 그거 사놨어야 되는데 소유. 그 누구 옷 입은 거 뭐 등등. 그래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소유에 머물러 있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소유에 생각이 머무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맨 소유하는 것에 대해 머무르면.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예욕. 그러니까 명예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올라가 보려고 그 애를 써요. 명예욕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죠? 은퇴하고 나면요, 퇴직하고 나면 이사로 퇴직을 했든지 과장으로 퇴직했든지, 퇴직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누가 그거 알아주는데?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별 달고 있다가 제대해요. 그 사람 알아줍니까? 우리 교회도 뭐 별 몇 개 달고 있다가 제대해서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 아니 군대에서는 별, 그러면 진짜 군대에서는 하늘의 별 같습니다. 하늘의 별은 많이 뭐 보이기는 하는데 군대에서는요, 제대할 때까지 별 한 번도 못 보고 제대하는 병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응? 근데 뭐 누가 알아줘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예, 그거 뭐 교감으로 제대했냐, 한마디로 퇴직했냐, 교감으로 퇴직했냐, 그거 가지고 뭐 그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예, 어?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교회 은퇴한 목사님들은 왜 원로 목사에 목을 매는지 난 그 이해. 아니 원로 목사 하면 교회에서 막 돈을 더 주나? 그냥 이름만 걸어달라고.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원로 목사 하면 뭐 할 거고, 아니 노예에서 원로 목사 하면 뭐 할 거고, 공로 목사 하면 뭐, 아니 노예에서 공로 목사 한다고 우리 누가 알아줘? 은퇴하고 나서. 아니 그런데 그거 하겠다고 막 또 목을 매? 야, 나도 은퇴할 때 되면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참. 아무튼 그 명예, 거기 목 매면 그게 저주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하나는요, 통제권이라고 돼 있어요. 통제권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자기 손 안에 넣고 주물르려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저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자기 손, 그래서 아내도 손 안에 넣어야 되고 자녀도 손 안에 넣어야 되고 사람들도 교회에서도 그냥 교인들도 자기 손 안에 넣고 주물러야, 다 손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구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요. 쉽게 부패해요. 쉽게 부패한다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걸 걱정해요. 은퇴할 때 되면 부패할까 봐. 마음이 그래. 마음이 원래 사람 처음에 돈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 돈이 필요한 건데 어느 날 보니까 돈 그러고 살아.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그런데 돈 하고 산다니까. 그게.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뒤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11절 보면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레브,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 그런데 그 뒤에 폐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폐부. 이 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폐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장이에요. 그건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신장 그렇게 되어 있다고. 콩팥 힐야라고 되어 있거든. 힐야. 왜 이 신장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과 애정이 머무르는 곳이 신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콩팥, 이 신장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떼어가지고 기름 거풀 떼어가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드리게 돼 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애정, 그것을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마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애정, 그래서 애간장에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내 애정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나? 아니면 그게 세상에 머물러 있나? 내가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게.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 그 사람 복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뒤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남의 둥지에 가서 알 품고 있어. 그래가지고 알을 품었는데 나중에 그놈이 엄마라고 안 하고 얘는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둥지 안에 지금 있는 것 같아도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명예도 돈도 권력도 그거 다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처럼 다 떠나갈 거다. 소용없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1절 말씀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마음판 제단불. 금강석 철필. 그게 금강석이 단단한 쇠잖아요. 그래서 돌에다 뭘 새기려면 돌 가지고 하면 무뎌지잖아. 안 새겨지잖아.
그러니까 금강강 단단한 철필로 쭉 새겨진 글씨를 써 있는 것처럼 너희 죄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그렇게 지금 분명한 거야. 머물러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래야 복의 자리로 돌아와야 복이 있는 거지, 복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복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건물에 벽에 금이 나갔어요. 벽에 금이 가니까 점점 벽이 벌어져. 이 사람이 거기다가 몰타를 칠하고 거기다 도색을 했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 조금 있으니까 또 벌어져. 그럼 그 몰타를 또 칠하고 거기다가 또 도색을 해. 그럼 어느 날 자다가 무너져 죽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 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기초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 그거 잠깐 페인트 칠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야. 네가 지금 이 머무는 곳에서 잠깐 마음 먹고 이제 열심히 할게요. 너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거기서 돌아서서 나와야 되는 거지. 네가 그리심산에 머물 건지 에발산에 머물 건지, 너 지금 에발산에 머물러 있잖아. 그럼 너 그리심산으로 와야지. 그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사막에 심겨져 있잖아. 네가 물가로 와서 심겨져야지. 이제 열심히 잘 해가지고 꽃도 피고 내가 열매 좀 맺어볼게. 그렇게 해봐도 너 사막에 머물러 있으면 소용없어. 이 얘기한단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기 성경에 나타난 의뢰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첫째,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뢰합니다 라는 표시예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한 사람.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예레미야 이 17장에 나타난 이 말씀 다시 잘 생각하고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것보다 우리의 머물러 있는 자리, 시냇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심겨진 사람, 우리의 애간장이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되어 우리가 에덴 동산에 머무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심산에 머무는 것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에게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되 이들이 머무는 곳이 복된 자리, 복된 장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곳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에 관심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람에게 머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선하심을 이루는 복된 하루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